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순종하며 기도하는 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왜 기독교 복음이 유럽 백인 사회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우리가 역사를 아니까 알잖아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 발전이 이루어져요. 모든 면에서. 이거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들어간 곳에 사람 사는 세상이 된다. 근데 그 복음이 처음에 출발은 예루살렘이잖아요. 동방이라고 해요. 동방.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소아시아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 거기를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의 주된 무대가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다 터키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반대하셨다.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어디로다 물꼬를 트셨느냐?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방이죠. 마게도냐로 복음의 물꼬를 텄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심으로 세계가 재편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세계 문명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무슨 인더스 무슨 문명, 황하 문명, 어디지? 유크라테스 문명, 이런 거 배우잖아요. 배운 사람들은 기억이 날 테고. 하여튼 세계에 이 땅에 세 가지의 문명이 존재를 하는데 서양을 중심으로 한 문명은 별로 없어요. 황하 문명도 그렇고 인도스 문명도 그렇고 중동을 중심으로 한 유크라테스도 그렇고 다 이쪽 이 아시아 소아시아와 우리 아시아를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도 이 세상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어야 되느냐? 아시아가 쥐고 있어야지. 모든 문명의 주도권을 줬으니까.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복음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나요. 한참 후에 모든 문명이 다 황하 문명이고 한참 정착을 하고 굉장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글자도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쓰는 이 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 문명들이 다 아시아 쪽에서 발전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이 이 땅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디로 가요? 아시아로 안 가고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그때부터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이 세상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다? 백인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먼저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왜 우리 아시아를 차별대우하고 유럽 쪽으로다가 복음이 가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거기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뭘 여기서 봐야 되냐면 복음의 주도권, 선교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팀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고 능력자들이 있고 영적으로 뛰어나고 그건 다 모르는 사람들 하는 소리고 모든 주의 사역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이 뭐예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태어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죠.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사는 것이 내 권한 바깥의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좀 문제예요. 여기 그 사도행전 바로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36절.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다시 예전에 갔던 데를 또 방문해서 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자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기 사촌 동생이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해요. 근데 38절 바울은 반대하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즉 마가 요한입니다.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하고 그 전에 선교팀을 구성해서 떠났는데 여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바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이요. 바나바의 사촌.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왜 요한은 떠나서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뭐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뭔가 힘든 일이 있었고 더 이상 선교팀에 자기 몸을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단체가 움직일 때 한 사람이 중간에 빠져버리면 즉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한번 오르는 저 산을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는 힘들어서 내려가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 빠지는 거야. 이게 애시당초 가지 말든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이 없으면 안 하면 돼. 근데 시작했다가 빠진다니까. 지금 여기 그 마가 요한이 그거예요. 시작했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다시 2차 우리가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야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럴 때 바울은 안 된다. 우리 기물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한 그 친구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5장 39절에 그 일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어 한 사람은 데려가자 한 사람은 안 된다. 그걸 또 싸우는 거예요. 피차 갈라서니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한 관계입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아주 저 피를 나는 형제와 같은 그 선교의 동지거든요. 복음의 동지. 근데 지금 싸웠어요. 우리가 볼 때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원수들에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 피차 싸워서 그래서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의 그 자세, 마가 요한이 중간에 떠났다가 다시 합류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잖아요. 이 사람은 일을 끝까지 책임있게 할 사람이 못 되니까 우리 동행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판단했어요. 그 판단은 옳을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의 지금 생각은 뭐예요? 마가 요한이 그 전에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난 용서 못한다 그 얘기죠. 결과는 그거예요. 나는 용서 못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한테 힘을 빼고 떠난 그 마가 요한을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근데 바울 자신의 과거를 보면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울 텐데 여기 디모데전서를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아주 못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못된 놈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자기를 용서한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죠.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시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근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이 다툼할 때는 보니까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난 사람인데 내가 너는 용서 못해.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중성이죠. 신앙의 이중성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나는 기도하고 바라보고 간구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관점은 나랑 뭐가 맞지 않으면 평생 원수요. 원수돼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더 심해졌어요. 지금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미국도 심해지고요. 미국도 트럼프하고 현 대통령 이름이 난 기억이 바이든처럼 안 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싸우는데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좀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 포드도 나오고 카터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누구지?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심각하지가 않았는데 트럼프하고 이때부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갈라져요.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원수처럼 싸우다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항상 미국 거를 수입하기를 좋아하니까 그것까지도 수입을 해서 우리도 원수처럼 싸우다니까. 그 원수처럼 싸우는 상당수의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이 넘쳐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꼴은 못 봐. 용서 안 돼.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주님의 시각은 어떤가?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을 하니까 70번씩 7번 70 곱하기 7 490번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그건 제한이 없다. 무제한이다. 주님의 시각에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 원수 같은 놈 그냥 막 그러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욕을 잘해. 아우 나도 욕을 여기서 할 수 없잖아. 어떤 때는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 우리 충청도는 또 욕을요. 충청도 사람들이 욕을 은근히 잘합니다. 아주 잘해. 문제가 한번 날 잡아가지고 내가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 재미있다. 저는 원수 같은 저거 저거 그냥 막 그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70번씩 7번이나 무한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주님은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 너희들 이해 못하지? 그럼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하면서 그 뒤에 비유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예요. 빚이 너무 많아 종이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마태복음 18장 26절 종이 너무너무 빚이 많아서 갚을 수가 없어 주인한테.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는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너무 불쌍하니까 그 주인이
그래 내 돈 안 받을게. 그리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 빚을 탕감받고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8절. 자 빚을 이제서 탕감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누구를 만나요? 제게 100데나리온 아주 적은 액수, 형편없는 액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관리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무섭죠. 은혜를 안 베풀어요. 형편없는 빚을 진 사람인데 그거를 은혜를 베풀 줄 않고 옥에 가뒀다. 주님이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32절에 주인이 저를 불렀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비르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간단해.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나중에 내가 너 때문에 피까지 흘리면 죽으면서까지 너를 살릴 거야. 그 얘기죠. 내가 널 용서했어. 근데 너는 누굴 용서 못한다고? 아이고 네가 세상 모르는구나. 그럼 너는 다시 구원 취소시킨다. 즉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도 아주 포악한 자요, 횡포한 자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뛰어다니면서 스테반 집사님 저기 순교할 때 돈을 던지는데 자기도 다 찬송표를 던지고 그렇게 악랄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너는 이제 내 종이다 말. 예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같이 선교 갔다가 잠깐 무슨 일 때문에 그 선교에서 빠진 그 마가 요한을 난 용서 못하겠다. 그리고 바나바와 싸워. 자기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바울이 이름 없이 묻혀 지낼 때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백성들,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이름이 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이끌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판단하고 내가 종이 아니라 난 주인이야. 내가 주인으로 판단해가지고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 바나바도 끊어버리고 좀 실수했다고 그 마가 요한도 끊어버리고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런 바울에게 오늘 본문의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아, 네 선교의 주인이 누구냐? 너 자신이 아니야. 원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마다 특징들이 많아요. 교회마다 특징이 많다면 그 특징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목사의 경향, 성향, 목사의 배운 지식에 따라서 교회가 방향이 달라져요. 은사 중심, 말씀 중심, 이벤트 중심, 선교 중심 다 교회가 달라지죠. 교회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난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는 네 특색대로, 종의 특색대로 교회가 분화돼가지고 특색 있게 자라나라. 각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웠어요? 제자들 12명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너는 성격이 이러니까 너는 이런 방향으로 목회하고 너는 재주가 이러니까 너는 이런 방향으로 목회를 하고 너는 이런 방향으로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복음을 가져가는 거야.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예요. 아무것도 없어. 베드로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기다 자꾸만 다른 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난 그거 잘못된다고 보는 거예요. 강력하게.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잘못됩니까?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모자랍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이 행한 것이 모자랄 뿐이지 하나님은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복음의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다. 7절 말씀 무시아 페이로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래도 여전히 애쓰잖아요. 왜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자꾸만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7절 끝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뭘 구할 때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이거 좋은 일인데 난 지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선교하겠다는데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주님이 막으실까? 전하면 되잖아. 근데 주님이 막으셔요. 내 의도와 주님의 의도가 틀리다. 그러면 어디에 순종할 것이냐? 내 의도를 따라갈 것이냐? 주의 뜻을 순종하고 따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처음에 부탁드릴 때 어떤 문제를 부탁드려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자꾸만 좌절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도 좌절이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때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맞게 가고 있느냐? 이걸 고민해야 돼요. 막힐 때가 있잖아요.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작정 기도해야지, 며칠 기도해야지, 금식 기도해야지. 그거는 떼쓰는 거야. 그렇게 떼쓰는 건 아니란 신앙은. 하나님이 떼쓴다고 들어줘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판단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문방구에 갔는데 애가 막 장난감 큰 걸 가지고 사달라고 떼를 쓴다고. 안 돼. 안 돼. 그거 사러 온 거 아니야. 근데 애가 그냥 막 떼를 쓰면 나중에 아이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나. 그러고 사주잖아요. 하나님을 그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왜? 우리 인간은 판단력이 제한돼 있어요. 앞날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저 아이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올바르게 100%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빈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떼쓴다고 나 금식 기도해야지, 철회기도 떼쓰고 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못된 부모 만드는 거야. 떼써야 들어줘? 아니 우리가 떼써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전혀 모르는 일이거든. 주님이 옳다고 판단하시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기도를 잘못 알고 있으면 이게 씨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내 뜻을 꺾는 거예요. 그게 종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 원하시느냐?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를 여기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그 에게해 건너가서 바로 유럽이 나와요. 그리스가 나온다니까. 그리스 통과하면 꺾어지면 바로 이탈리아 로마가 나오거든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그리스를 통과해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1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후반부의 모든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로마로 가고 있어요. 로마로.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 여기 그리스 지방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예루살렘도 한번 갔다가 후에 어디도 간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지금 배 타고 로마로 지금 죄수된 몸으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배에서 풍랑을 만났죠. 자,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즉 바울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 앞에 쓴다고요?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 막 풍랑 속에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슨 소리? 네가 로마로 가는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풍랑이 와도 이게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기 때문에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이잖아요. 16절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집을 방을 따로 얻어서 바울이 구금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즉 바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지금 로마에서 갇힌 상태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그 많은 사람이 없어서 이게 중요해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회방해요. 엄청나게 바울이 고난당해요. 근데 지금 죄수된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서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은 뭘로 결론되느냐? 그 많은 자가 회방하는 자가 없었어요. 오히려 몸은 죄수된 몸으로 거기 갇혀 있는데 오히려 회방받지 않고 복음을 더 널리 증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복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흩어져. 그게 아니고 한 곳을 먼저 가야 돼. 그게 어디냐?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 로마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로마에서 모든 길로 갈 수 있다.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세계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너희가 내 주민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낮은 곳으로 가야 그게 땅 끝까지고.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로마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디가 먼저 복음화가 돼야 된다고요? 소아시아가 아니라 또 북경, 중국의 수도 북경이 아니고 한국의 그 당시에는 그럼 신라와 문인가 삼국시대 서로 나눠 싸웠을 때인데 경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디에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로마가 도대체 어디냐? 지금의 로마. 미국의 워싱턴인가? 한국의 서울인가? 로마는? 이탈리아? 아니 그거는 지리적인 이탈리아가 만든 거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로마가 어디냐? 우리 자신이 로마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그 당시에 바울에게 안 중요한 도시가 없죠. 똑같이 귀한 영혼들이 살고 있지만 로마가 복음화돼야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로마가 핵심이요. 우리들의 인생을 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내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뭐 직장 동료들, 뭐 이웃들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 많은데 누가 거기에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내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내가 로마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 가운데 살 때에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의 생수가 내 주변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아니 우리 집은 왜 이래? 왜 우리의 삶은 왜 이래? 누구를 어떻게 사는데? 아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내가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여리고성에 라합 기생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랬던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정탐꾼 2명을 보냈잖아요. 그 정탐꾼 2명을 라합이 목숨 걸고 숨겨줘요. 왜 목숨 걸고 숨겨주는지 아세요? 여기 한번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 2장. 왜 이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줬느냐?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정탐꾼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가 듣자곤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라합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요. 경배받으실 예배받으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를 숨겨주었잖냐.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우리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거예요.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를 원해서 라합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라합이. 그래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라합 주변에 가족들이 많고 친지가 있고 뭐 이웃들도 많죠.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가치없이 보였던 여자 라합입니다. 술집 여자 라합입니다. 라합이 제일 소중합니다. 라합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생명을 구할 때에 라합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라합과 관계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라합이 곧 뭐라고요? 라합이 곧 로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빌립보 지역으로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갔을 때에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바울이 말을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누굴 만났다고요? 루디아. 그 루디아 때문에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루디아 때문에 루디아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루디아가 누구라고요? 바로 로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뭘 믿고 사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9절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죠. 마게도니에서 사람이 건너오라고 하잖아요. 즉시로 눈치채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길이 막히고 딴 길이 열렸다. 하나님 왜 그런가요? 따질 거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인가 보다.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종은 주인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종입니다. 그렇잖아요? 종이 잘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종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인에게 물어보고 주인의 권능으로 내가 일합니다라고 하는 표시가 기도예요.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갔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라고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었어요. 기도하려고 장소를 찾았어요. 근데 누굴 만나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여자의 마음이 열려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나는 기도하려고 지금 딱 문을 닫아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은 벌써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구구절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무릎 꿇는 자체, 그 자세,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죠. 금주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 역할을 그만두며 물러갈 때 하는 얘기입니다. 퇴임식 때 하는 얘기입니다. 퇴임식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래요. 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왜 죄인가? 첫째, 종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종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주인처럼 살고 싶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돼. 내 순질대로 살면 돼. 내 능력대로 살면 돼. 그건 주인 노릇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종의 짐을 누구에게 옮기느냐? 주인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주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짐을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맡기는데 그냥 맡기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짐을 맡겨도 이렇게 보따리를 묶었잖아요. 그러면 이 보따리 안에 뭐가 있는 정도는 얘기를 하고 맡겨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보따리 봐주세요. 그게 아니고 보따리에 이게 말린 멸치가 들어있고 고추가 들어있고 토마토가 들어있고 뭐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되는데 그냥 주님이 알아서 다 맡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짊어져야 짐이 겁니다. 그거 그 짐을 맡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인데 왜 기도하지 않으면 죄냐? 여전히 짐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또 여전히 짐을 나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짊어진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사도 그 사무엘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 백성들이 다 짊어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삽니다.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의 종이요 기도의 종이 돼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